너무 귀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학교 이렇게 졸업 이렇게 하면서 혹시 옛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옛날에 우리 교회학교 졸업식은 이것보다 아이들도 아주 많고 뭔가 이렇게 성대하고 막 그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이 말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죠. 시대가 바뀌는 거죠. 어쩌면 예전에는 옛날 얘기긴 하지만 피아노를 구경하려면 교회를 갔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악기를 특별하게 우리가 연주를 하고 싶으면 교회를 갔어야 되고, 연극을 한다거나 또는 뭔가 그 시대에 마을에서나 학교에서 접해보지 못하는 문화를 경험하려면 교회로 갔어야 되죠. 교회가 모든 사회보다 좀 더 앞선 문화, 앞선 교육을 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시대가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때는 뭐 1000만 명이 우리 기독교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알고 있었고, 우리들 안에는 그런 자부심들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이미 저무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예전처럼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될 거고, 또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소수자, 비주류가 되어서 어떤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는 시대가 이제 이미 왔습니다. 이 시대가 온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받아야 될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거죠.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매우 어떤 배우고 싶은,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 또 하나님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니엘이 위대한 신앙,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유다 백성들이 한때 이렇게 번성하다가 그들이 멸망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가 되고, 그리고 그 끌려간 나라 바벨론에서 그들이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부정적이고 어려운 환경이 전부 나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속에서 무엇이 생겨나냐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 교회학교가 이렇게 굉장히 쇠퇴하고 아이들도 줄 겁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교회가 뭔가 세상에 포로로 되어 있던 것처럼 약자가 되고 소수자가 되고 비주류가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또 오늘 우리가 이 나온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학교가 앞으로 갈 방향들이 좀 이래 가늠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많은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패러다임의 신앙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시대에 소수지만 다니엘과 같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회 교육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것이 좋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가치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교회 학교 하면,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거 하면 아이들이 많은 것, 이것이 잘 되는 거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많은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 학교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어쩌면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처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시대에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회 학교가 바라봐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줄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 서운함과 때로는 절망스러움이 생길 수 있지만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마다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위기,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행성감리 교회학교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학교가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을 막 불러 모으고 그 아이들을 많게 숫자를 이렇게 많이 키워내는 교회학교가 아니라 정말 20년, 50년 미래를 내다보고 가장 어려운 한국교회 시대에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신앙의 인물을 준비하고 키워내는 교회 학교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길이 조금 보여집니다. 여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이야기, 오늘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하라라고 하는데 그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물론 다른 이야기에서는 다니엘도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이것을 어떻게 길러낼까? 중요한 것은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에는요, 무엇이 없냐면 성전이 없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근데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희생제물,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겠냐면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생겨난 게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을에 남자 한 10명만 되면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희생제사, 동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모양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떤 시스템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곳에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이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행성교회에서 통계를 한번 쭉 내봤어요. 부목사님들하고 조사해서 내봤는데 60대 이상이 48%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70대 이상이 29%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거의 반이 60대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측을 해볼게요. 30년 뒤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 정도 될까요? 30년 뒤에. 아마 여기보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빈자리가 많을 겁니다. 인구도 줄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줄어가지고요. 여기에 교인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가 실제적인 숙제가 되는 시대가 아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닥친 현실입니다. 그때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계속 모아야 되잖아요. 이 신앙의 내용이 그 시대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전도가 될까? 정말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까? 정말 이거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신앙의 본질을 시대마다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암담한 미래인데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정말 우리는요, 심각하게 시대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오더라도 준비할 필수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회당처럼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신앙의 형태는 시대가 달라지더라도 가장 강력한 신앙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 형태가 됩니다. 우리로 하자면요, 속회나 성교회처럼 소급으로 모여서 관계 중심의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떤 시대가 되든지 간에 이 신앙의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명이 있는 교회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력. 이거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2번 망했습니다. 다니엘이 나오는 이 시대에 한 번 망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추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그들은 성전이라는 걸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동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을 뿔뿔이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단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늘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가장 유명한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그들이 600만 명이나 아우슈비츠에서 수용돼 가지고 학살되는 경험처럼 유럽에서는 늘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교단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들이 유지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지더라도 이 유대교라는 신앙이 계속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비밀이 뭘까? 이 비결이 뭘까? 그것이 바로 가정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은 유대인이 된대요. 즉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이 신앙의 이 형태, 이 신앙의 패러다임은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의 위기가 오고 어떤 교회가 어려운 시대가 오더라도 이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생명, 이 신앙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는 앞으로는요, 30년, 50년 뒤에는 이렇게 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전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소수자지만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그런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 마치 신앙의 가족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미래의 교회를 준비하는 첫 번째 키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1년에 52주, 그것도 1시간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 이 아이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아이들을 키워낼 수 없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곳은 앞으로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은요, 우리 교회 학교하고 가정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가야 돼요. 교회만 아이들을 절대로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에서만 아이들을 절대로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하고 가정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부모님하고 교회가 계속 소통하고 연결되어서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또 다음 세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친해져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하고 교회하고 더 친해져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는 것, 이것이 앞으로 이런 큰 교회, 또 조직적인 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생존조차 하기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의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길, 그것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이 다음 세대 목사님이 오면 그렇게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가정이 함께 아이들을 건강하고 맑고 밝게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질문이 있어요. 미래의 다니엘은 어떤 인물일까? 여러분, 미래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미래의 다니엘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이 다니엘을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이에요. 제 사견으로는요, 앞으로 이 시대의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지 않는다. 왜? 똑똑한 건 AI가 다 할 거다. AI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어떤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까? 제가 볼 때는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요. 그럼 뭐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정말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사람 맛이 나는 사람. 사람 맛이 나는 사람이 앞으로 시대는 다니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대는요, 점점 사람의 맛이 사라지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을 알고 사람답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사람과 사람이 정말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미래는요, 보석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 아이들은요, 지식을 키우는 그런 신앙교육이 아니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자빠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하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알게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요, 미래에는요, 정말 보석 같은 사람, 보석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키울 수 있도록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요,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그런 미래에 아름다운 아이들로 키우려면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비교만 안 하면요, 우리 아이들 아름답게 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비교를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부터는 비교는 금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비교는 금지입니다. 비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네! 하나님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우리